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충만한 귀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아무로 생명 메마른 땅에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부족했던 것 또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랑을 노래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은혜와 소망이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뚫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여러 일들 속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할 바로 알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지고 있는 짐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삶의 무게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부족한 저희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 것 주 예수 내 맘에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5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다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전을 허락하시고 나아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어깨에 매어져 있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심 감사합니다.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암담함을 아시고 빛을 내시어 길을 보이시고 낭떠러져와도 같은 세상 속에 실족지 않도록 손 내밀어 길을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혹여 주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보낸 시간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도 같은 시간들을 놓쳐버렸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심코 또는 생각 없이 실수 등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선하고 인자하심을 닮으려 노력하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베풀 줄 아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더 잘되어 세상이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나를 자랑치 않고 늘 그 속에는 주님에 대한 자랑과 나의 겸손과 낮아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제자훈련과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훈련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장 예배에서도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간증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 단체와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능력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평택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옵고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가득하길
그 말씀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목마를 때 담비와도 같은 생수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샬롬. 8월 5번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장 모임이 이번 주부터 재개됐습니다. 제자훈련은 오늘 오후 전체 모임을 시작으로 재개됩니다. 기초 성경 공부반이 오늘 4주차로 마지막 시간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식사와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 1부와 2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무권사 및 장로 임직 대상자 모임이 다음 주일 12시 50분 예꿈터 2층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선영옥 집사님의 장모 박갑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5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플로까지 같이 하고 하니까 더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마다 좋은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8월 31일 8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영옥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이 100세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또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실까요? 우리 은혜의 주님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목장 모임 제자 훈련 이번 주로 다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제자 훈련은 전체 모임 오늘 갖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번 목요일부터 각 반에 이제 훈련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성경 공부 4주차 오늘 마지막 주차인데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참석하고 계신데 그냥 지식만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잘 놓아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도의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다. 예배가 시작이다. 예배는 회복이다. 만남, 능력, 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사실은 신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현재 일에 잘 대처할 수 있고 과거의 일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고 미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잘 열려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복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천지주관이신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아닌가 그거를 알아보는 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의 분위기와 흐름을 보면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전체를 그래서 새롭게 하고 새롭게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는 단순히 모였을 때 그때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토요일의 준비, 또 주일 아침의 자세, 그리고 예배 시간의 우리와 태도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임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법. 물론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득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은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배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저 주일 하루에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의 깊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주중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에도 여러 가지 잡념에 시달리게 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가꾸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를 얻고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면 그 주일 예배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일주일간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 내내 그저 정신없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주일에 그저 헐레벌떡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바쁘면 예배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주일간의 삶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다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한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바쁜 사역과 수많은 사역으로 인한 여행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빼먹은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더 그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삶과 사역의 중요한 열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세와 일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일에 경건이 없는 주일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거 새겨 놓아야 됩니다. 그저 웨슬리에게 주일 예배는 단순한 한 시간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낸 삶이 모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결산의 순간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웨슬레의 사역에는 열매가 풍성했고 사역에는 이 설교에는 힘이 있었고 그 예배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의 작은 경건이 모여서 주일 예배에서 큰 은혜의 강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중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누리며 살면
주일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은혜와 감격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드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하루 품삯 중 11조를 구분하고 또 곡식 한 줌을 따로 항아리에 모아두었다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부모들이 땀 흘려 살면서 주님께 드릴 것을 우선으로 떼어놓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준비된 삶이 주일의 감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저 일상의 평소 주중에 6일 동안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게 집중도 안 되고 긴가민가 하고 목사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는 일주일간의 삶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주일의 예배는 하늘에 닿는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뜻밖의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이 예배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 순종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일의 예배가 더 감동 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딱 열어보고 아이고 좋다 하고 누리고 그런 것보다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누리면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예배고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 그 좋은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교회에 올 때만으로 제한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 주님의 좋으심을 더 누리고, 그렇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그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일주일의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요일과 주일 아침은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기 전날부터, 그러니까 마음과 생활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늘 보면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죠. 문자 맨 처음에 초도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태도를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다가 주일 아침에 그냥 허둥지둥 준비해서 예배당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미리 준비하고 기대하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쉬는 날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구별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세속적인 일을 멈추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대로 그대로 하려고 굉장히 애쓴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생필품 같은 거 다 사놓고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그래요. 이것도 일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엘리베이터를 타긴 타야 되겠는데 버튼은 누를 수 없고 어떻게 하느냐? 아예 안 타는 사람도 많은데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1층부터 10몇 층까지 다 눌려 있대요, 자동으로. 그래서 누르지 않고 섰다가 가고 그만큼 시간이 걸려도 그만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을 주일 예배 준비의 시간으로 삼는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은 특히 예배에 집중하고 준비를 다 맞춰놓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쯤 되면은요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요 사람들이 또 내일 되면은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럴 텐데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하려고 가족 간에 이상하게 보면 싸움도 일으키고 다툼도 일으키고 불필요한 근심이나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주일 아침을 자꾸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쓸데없이 밤 늦게까지 그냥 뜬 눈으로 지내다가 늦게 잠들어가지고 주일날 겨우겨우 눈 떠가지고 이게 지금 깨어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와서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은혜롭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주일 때문에 옷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준비가 늦어서 화를 내가지고 예배를 가려는 마음에 벌써 그냥 다 마음이 다 화가 나서 그렇게 됐고 이미 은혜를 잃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은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려고 틈타면 그거에 금방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특히 저녁 시간부터는 가능한 한 세상의 일과 오락을 줄이고 영혼을 준비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점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아뢰고 부족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돌아볼 사람은 없는지, 내가 돌아볼 일은 없는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기도해 줄 사람은 없는지, 내가 전화라도 문자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고 그럴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헌금은 그저 갑자기 지갑에서 꺼내서 내는 돈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도 많은데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며 미리 헌금을 이체해 놓으면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 헌금을 주로 하는데 토요일 저녁에 미리 다 이체를 해놓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가면서 그러면 홀가분하게 이 예배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평소보다 잠도 조금 더 일찍 충분히 자서 이 주일에는 몸과 마음의 영혼의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요일에 준비된 사람의 예배와 그렇지 못하고 그냥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1시간 때우기 급급한 사람의 예배하고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토요일 저녁을 주일 전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오늘 무슨 날이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주일 전야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집안의 모든 일을 멈추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농사일, 장사,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놀이조차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펴서 읽어주고 찬송을 부르고 내일 예배를 위한 짧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가정들은 아이들에게 내일 드릴 헌금을 미리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부모님들이 시켜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거룩한 습관이 형성됐습니다. 부모님이
토요일을 저녁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이 그렇게 굳건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일은 단순히 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의 본격적인 준비는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토요일 저녁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배를 염두에 두고 예배 준비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전날 밤부터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죠? 토요일이 되면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음과 태도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그렇죠? 예배의 질은 준비된 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평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본격적인 준비를 통해서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와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일 아침에는 잔잔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 간의 불필요한 언쟁, 다툼 이런 소지를 없애고 아이들에게도 주일은 주님의 날,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오면 예배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농부 가정은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으로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옷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했고 얼굴에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찬송을 흥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전날 밤부터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가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교회까지 가는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이 됐고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 평생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서 사니까 그 삶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가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니, 무슨 말을 했느니, 그 사람이 뭘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화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그 정도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에 가장 영향력이 세신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 그렇지 못한 삶하고 결코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든든한 이 닻이 돼 주셔가지고 그렇죠? 세상의 풍파와 그런 것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게 하시지 않도록 하시고 흔들리다가도 금방 중심을 잡고 살도록 주님이 인도자가 돼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나치 감옥에서도 주일 아침만 되면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좁은 감방 안에서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수감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쇠창살과 벽돌담 속에서도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나아가니까 주일에는 더 특별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는 우리의 근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유와 소망과 기쁨과 그렇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준비된 만큼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서 앉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한 주간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죠. 그렇죠?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마음과 걸음을 주님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 속에 혹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그저 이기심만을 가지고 살고 순종하지 못한 것, 여러 기억나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도 맡겨야 됩니다. 무거운 마음, 삶의 짐, 걱정, 근심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은혜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가면서 그렇죠, 무거운 짐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 주신다. 나 너 같은 사람 만날 그런 시간 없다. 나한테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나 안 그래도 바빠 죽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힘을 주십니다. 살아갈 용기도 주십니다. 헤쳐나갈 힘도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의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마귀의 방해도 많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일으킵니다. 막 졸음이 쏟아지고 그렇죠? 잡념, 세상 걱정, 심지어 이 설교자의 작은 실수,
예배 시간에 앞에서 나온 사람들의 작은 실수,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가면서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마귀의 방해로 알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찬양도 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만 잘해도요, 예배 시간에 그냥 90%의 은혜는 벌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판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렇죠, 작은 은혜가 돼도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특별히 감동을 더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해 또 어떤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붙들고 더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일주일간의 삶의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질문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좋구나, 감동받는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삶의 결단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이 테일러는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해서 바로 삶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살면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이제 살아있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주일 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토요일에 거룩히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단정히 나아가고 예배 시간의 집중과 사모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잡념과 비판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을 은혜와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그저 예배 시간 몇 번 참석했다고 해서 내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동행하면서 주님께 예배의 삶을 살고 준비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이후의 삶에서 그 은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선순환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선순환, 이 구조가 몸에 있고 잘 갖춰지고 이게 잘 작동하는 사람이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돼서 삶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가사 좀 떼어주세요. 2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비비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는 예배 시간에 1시간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잘 준비해서 그렇죠,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예배, 공적 예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그러하게 하소서. 내 예배 생활이 그러하게 하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주 7일 그저 1년 365일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살면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적 예배와 우리 삶의 예배에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일생의 예배를 통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점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모든 것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하는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아멘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 속에서 삶의 예배도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삶의 예배와 이 공적인 예배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여러 가지 마음과 목적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삶의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며 살기 때문에 땅에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매일마다 부어주시옵시고 삶 속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되는 본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있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장 모임 재개됐습니다. 목장 모임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제자 훈련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시어서 온전케 하시고 용기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세상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대적할 때에 물러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공, 승리와 확신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우리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함께하여 주셔서 화해하고 통일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특별한 사정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함이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 삶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잘 준비된 예배로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삶 속에서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